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아프다고 해야 할지 병원을 입원해야 할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아프지 알지 못하는 일주일 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했지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얼마 후에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내 마음을 알겠니? 여러분 한번 이 음성이 들려주신다면 옷깃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질문을 한다면 솔직한 대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아픔을 너는 아니. 오늘 이것을 본문으로 삼을까요? 말씀의 중심을 삼을까요? 오늘 제목 없이 이 자리에 쓴 것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내 뜻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라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고자 하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얘기하지만 못 한 번 찔릴 때 매달릴 생각이 있었습니까? 바늘로 이마에 찍혔을 때 십자가에 면류관쓸 생각 해보셨습니까? 부엌에서 칼질하다 칼에서 손이 조금 잘릴 때 하고 아플 때 십자가에 창 받으신 예수님의 가슴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소중한 겁니다. 신자가 많다 적다 교회가 적다 크다가 좋은 목사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체험하신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가짜야. 너 아픈 거 아니? 알지요? 그럼 나 아픈 거 생각해 봤니? 솔직한 심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짬이 없었죠. 내가 아플 때는. 바로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너 나를 아니? 너 나를 아니? 나 만난 적 있었어? 내 음성 들어본 일이 있었어? 이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아우성치는 교회들이요 오늘 주의 거룩한 말씀 속에 너 내 아픔을 알고 있느냐 물으실 때 뭐라고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찬양하고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를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할 때는 세 가지 깊은 의미를 주었습니다. 내 잠재력을 가져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내 능력 가지고 허덕이지 말고 내 능력을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내 기회가 아니고 내 기회를 통하여 성장되고 개발되고 발달될 수 있는 과정을 주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줍니까? 사무엘상 15장 15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사울이 지금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서 어떻게 조그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긴 병사들을 이끌고 지금 어디로 올라가는 중에서 사무엘상 15장 12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산지입니다. 피역한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산간에는 무성한 나무들이 무성하게 서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전쟁에 이겼습니다 아니라 저 나무들보다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념돌을 세우자. 기념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기념돌입니까? 당신의 잘했다고 하는 인간적인 추하고 더러운 자기 명예 때문에 세운 기념돌입니까? 사울은 그래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굉장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등불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남 못 보러 올 수 있는 것, 남 모르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
남들이 갖지 못해서 가질 수 있는 이것을 찾아내서 새로운 창출에 발견에 등불을 주었으나 뭘 했습니까? 계집질로 망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니까 오늘 여기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선지자 생도 중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자식들이 빚에 쫄려서 빚을 주었던 사람이 빚값을 하지 않는다고 아들 둘을 종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손자 중에 아이 아버지는 이미 죽었습니다. 과부가 두 아들을 키우는 가운데 그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힘들겠지요. 남편 잃어버리기 전 자식까지 곧 하나도 둘을 다. 이때 엘리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군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속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생각한 일이 없으니 왜? 내가 갖고 있는 그대로 표현입니다. 그래, 아프겠구나. 그래, 힘들겠구나.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갚아야지 그 뜻입니다. 남편도 죽었고 나는 가난해서 뺏기는 가운데 누가 갚을 줄 몰랐습니까? 어떻게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겠지요. 엘리사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 이왕 그랬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 그러면 내가 네게 부탁한다. 뭐라고 그랬죠? 가서 빌리되 많이 빌려와. 많이 빌려와. 뭘 빌려오란 얘기입니까? 너희 지금 아픈 것만짝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람까지 아플 수 있는 것을 아프지 않는 이러한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아름답게 교회를 짓고 신자들이 많이 와오시고 박수를 치는데 지금 나라가 무슨 꼴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나라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나는 빚이 없어. 나는 교회가 커. 나는 명예가 있어. 그 명예가 하늘과 무슨 관계입니까? 네게 있는 재산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재산이냐?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명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명예를 통하여 오늘 한국의 교육자들의 4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공산주의 뿌리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현재입니다. 오늘 계하시는 분명히 아들을 잃어버릴까 봐 초조한 그에게 애절하게 호소합니다. 내게 그대로 고해라. 이미 계하시는 그 심령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벌써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이 가득하니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 들어올 수 있는 장소,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갖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라는 말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언제 어떻게 죽느냐 이거 하나만 남았을 때 지금 뭐다 장구치고 묵치는 굿다는 무당들 모임밖에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오늘 여기에 기록된 말씀 속에 선생님 과부가 지금 자식 키우는데 무슨 재산이 있어서 무슨 그릇에 빌려왔으면 없음이 없사나에게 빌려와. 무엇을 나가서 전해라. 하나님의 종이 가서 그릇을 빌려오니까 하나님이 어떤지 봐라.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사는 것 가난한 것, 내가 사는 것 무식한 것, 내가 사는 것 압박할 때 주저하지 말고 압박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됐습니다. 보여주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했기에 부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너보다 낫다고 하는 갚는다고 하는 이런 풍성의 부활을 여러분의 신앙에 접촉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인 하나는 딸렸습니다. 무엇이? 고민할 거야? 주저할 거야? 그럼 나는 지금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분의 말씀이라 그분을 통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 내 남편을 앗아갔지만 내 자식들의 가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이것보다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종을 통해 한다면 나는 순종해야지. 동서남북의 그릇들을 방에다 가득하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었죠. 네가 가진 게 뭐냐? 무엇이 있겠습니까? 빈 그릇도 없어서 지금 빌려왔는데 너희 집에 뭐가 있을까 하는 심정으로 뭐냐 물을 때 예, 먹다 남은 참기름병 휴게에서 조금 뭐가 있을지 없을지 모를 이 차이를 표현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가지고 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빈 그릇에 내서다. 선생님, 나 국민학교 학생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유학 아닙니다. 어떻게 빈 그릇에다가 빈 병에다 빈 그릇에다 뭘 부라는 얘기입니까? 할 수 있으로되 다음 단계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산 증가로 부차 두 손 잡고 기름병을 내어 쏟으니 웬일입니까? 굴락굴락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온 그릇이 얼마의 시간이 걸려도 온 그릇이 차고 남았다. 그때 뭐라 했어요? 아이고 이젠 그릇이 없네. 그래, 이것 가서 팔아서 빚을 갚고 아들과 행복하게 살란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네게 주었던 잠재력을 개발하라는 말입니다. 배운 것,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가슴에 와닿는 것을 그대로 갖지 말고 음식물 먹고 씹지 않고 생기면 그는 반드시 얹힙니다. 말씀을 내 속에 담았으면 이것을 개발해라. 왜 주었을까? 주시는 그분. 왜 주었을까? 받은 나. 왜 주었을까? 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심을 주는 것을 입증해라고 하는 사실. 근데 오늘 영국은 모조리 사울왕이나 다윗이나 똑같이 하다 망조를 가져왔죠. 당신 속에 잠재력이 무엇입니까? 없으면 내게 빌려가. 없으면 내 그릇을 갖다가 내게 채워서 하나님의 사심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지 말라고 하는 사랑의 실제. 둘째, 네 능력을 극대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벌떡달싹 우리 물고기 2마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을 보여주던 그 기도는 5,000명 먹고 12왕들이 남았는데 우리들 왜 못하겠습니까? 자기 능력을 개발해라. 세 번째, 성장한 것을 보여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 조금 빌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큰 빚이 아닌 그 빚을 갖고 그리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무나 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모든 걸 준비하고 성전 지으려 했을 때 하나님은 3번 거부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안 돼, 너는 못 돼, 너는 할 수 없어. 다윗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쟁에 나가서 진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어서 전쟁마다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나를 못 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런 가르쳐주 너는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안 돼. 하나,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바라는 건 새 성전 바라는 게 아니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성막 지었단 말을 너희들 기억하고 성막 끌고 다닌 것을 너희들 보았지. 내가 지금 진정과 신뢰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름다운 건물의 성전 속에가 아니라 성막 말씀 속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를 지금 내가 요청하고 있다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걸 못해서 탈락. 둘째, 넌 전쟁에 너무도 많은 피를 흘렸어. 전쟁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너와 약속이 있어서 해서 이기겠지만 피 흘리지 않은 전쟁도 있을 수 있는데 넌 생각지 않아 전쟁 나무 가서 피를 흘렸어.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세 번째, 아직 전쟁 끝나지 않았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 설교하는 나나 설교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면 그 주님 그 눈동자에 무엇이 있을까요? 눈물이 가득 차 있어서 참 안 됐다, 참 안타깝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시는 예수님의 눈동자를 한번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통곡하시면서 그게 아니야, 음성 들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현대교회는 2가지를 잊어버려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2가지가 있습니다. 돈 좀 가져오렴, 명예 좀 높으렴, 뭐 좀 하렴. 그게 아니에요. 유치한 삶 갖지 마세요. 치사한 삶 갖지 마세요. 저주받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라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내 형상을 닮으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라는 말입니다. 사랑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안위할 줄 알고 그래할 줄 아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당신은 사탄의 괴수의 종잡이밖에 되지 못한다면 이래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내 형상을 닮아라. 두 번째는 너를 보면 과연 저기 뭐가 있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떡은 씹어봐야 알지요? 씹기 전에 음식은 코로 냄새를 맡습니다. 아유 이거는 맛이 있겠네. 이건 맛이 없겠네. 씹어보면 아유 이거 맛이 없겠네. 씹어봐야만 알겠느냐. 냄새로 알 수는 없어. 성경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느냐는 사실을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1942년 9월 말입니다. 김환란 박사님이 저를 만날 때 가끔 웃으면서 나를 애껴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세계적인 한국 여대가 세계적인 많은 여인들을 인물 배출의 교육의 현장을 아시지요. 저절로 된 것 아닙니다. 1942년 9월 말에 일본은 벌써 이미 이화여대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학들을 전부 철문을 막았습니다.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징병을 보내고 여자들은 이리저리 끌고 가는 아픔을 있을 때입니다. 낮에는 나올 수 없으니까 밤에 12시가 되어서 사이렌을 불면 조용히 옷깃을 가다듬고 자기의 이대 정문 앞에 한 10m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선들 바람을 보면서 늦가을의 바람처럼 차기를 쌓더니 빛까지 오니 바람까지 봅니다. 정신없습니다. 빗바람은 셌습니다. 온몸은 떨립니다. 입은 것 제대로 되지만 떨린 가운데도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저 철문이 막혀져 있어야 하겠습니까? 나 하나 죽어서 저 문이 열린다면 나 오늘 데려가시죠. 맞아라. 기도로 얼마나 시간이 갔는지 모릅니다. 바람이 부는지 자기가 흔들리는지 알 수 없는 꿈 속에 떨리고 추운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루라도 뭔가 눈앞에 환히 비춰지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서치라이트는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막혀져 있는 이대 정문에 열쇠가 잠긴 그 안에 쫙 하늘의 빛이 내리면서 자기의 본관 정문 앞이 환히 비칩니다.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 광명이 무엇입니까? 네 기도를 내가 들어 해방을 줄 거야. 이대가 열리면 한국의 해방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 2년 후에 1945년 8월 15일 원자탄 하나로 일본은 선뜻 한국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지금 전쟁 남은 한국이 중요해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들어가는데 한국 교회는 통곡하는 교회가 몇이나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교회에게 이렇게 네 가지 말씀하시더군요. 변화의 형상만, 변화의 현장만, 변화된 사람을 내가 찾는데 내가 찾아볼 길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설교하는 이 목사에게, 설교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변화된 사람을 만나고 싶구나. 가난하게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아픈 사람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건강치 못하면 고쳐주시고 가난한 사람은 부용케 하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변화를 요청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변화를 요청하는 지도자들 때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등록되시고 호명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참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없겠느냐.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현명한 겁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나보다 이웃을, 나보다 내 가정을, 나보다 내 자녀를 위해서 올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문어처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문제의 답이 길 없는 곳에 길을, 물 없는 곳에 골수를, 생수 없는 우물을 파서 문제의 답을 줄 수 있는 해결자가 되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내 자식이 지금 끌려가게 되었으면 그래 걱정하지 말고 빨리 그릇 빌려와.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알긴 하고 계십니까? 지금 왜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루에 지금 폭탄 지고 있는 비행기들이 정신없이 뜨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6.25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역동적인 삶을 요청하십니다. 살아나가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창조적인 역동이 필요합니다. 네 이웃에게 그릇을 가져와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눈물이 자꾸 앞이 가려서 설교를 더 길게 못하겠습니다. 설교를 매듭을 짓겠습니다. 세 가지 은혜로 여러분의 변화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나라들이 새로워지기를 호소합니다. 하나는 살려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무릎이, 너희들의 간구가, 너희들의 회개가, 너희들의 요청이 하나님 능력받아 많은 영혼을 살려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아들은 피 흘려 골고다에서 죽어 너를 용서했건만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 이름 가지고 도둑질을 해? 내 이름을 가지고 간음을 해? 내 이름 가지고 도둑질해? 내 이름을 음성 들려지지 않습니까? 살려내세요. 두 번째는 네가 지금 그런 사람들을, 너를 대신할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길러내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길러냈다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길러낸 아이나 길른 선생이나 가르쳐주는 선생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무엇을? 공동체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기회요, 능력을 여러분 주셔서 이끌어낼 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받아들여 혼란과 고통 속에서 하루를 향하여 기발하는 박사가 애절하게 기도할 때 한문이 열렸던 이 은총을 힘입어 살려내고 길러내고 끌어내고 새 역사의 장을 여는 축복의 현장으로 회개의 영이 움직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매어도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올 때까지 우리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미국 사람에게 눈치를 보면서 공산당에게 눈치 보면서 이러고 유치하고 치사하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죄정들이 재단마다 가정치료 회원도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슴치며 통곡하여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없습니다 하지 말고 내게 빌려가면 되는 거야. 이웃에게 빌려라. 벌떡 다섯개를 나누어지면 5,000명이 먹고 나도 이 역사를 빼앗기지 말고 죽어 통곡하지 말고 이제는 죽으면 같이 죽어 통곡할 사람도 없습니다. 죽기 전에 통곡하여 삶의 역사를 한국을 통해 세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새 역사의 장을 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이 몸부림치고 가슴 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도를 통해 저들이 은혜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허락하신 주의 전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